안녕하세요. 한영철 목사입니다. 어느덧 6월이 다가왔네요. 6월에는 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과 함께 성경 퀴즈를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져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어렵죠. 히브리어로 에카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은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흔히 장례식장에 가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곡하는 소리, 바로 그것이 에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슬픔을 탄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바라볼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픔과 탄식을 담은 노래 예레미야 예가는 5편의 예가, 즉 슬픔의 노래를 모아놓은 정교한 작품입니다. 특히 1장, 2장, 4장, 5장은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와 동일한 22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장은 그것의 3배수인 66절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저자는 3장을 통해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심 역할과 더불어 본인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며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 2장, 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이합체시라고도 하고 아크로스틱, 알파벳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1장, 2장, 4장의 단락을 여는 첫 구절마다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1장 1절에 슬프다 이상이여, 또 2장 1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이 슬픈 노래를 의미하는 예가라는 명칭은 70인역과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따른 것인데요. 저자는 고대 유대인들과 초기 교회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멸망을 직접 본 인물이기에 그를 예가의 저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저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서에서 저자의 시온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탄식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속했던 익명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하위 제사장으로서 예가서를 통해 유다의 회복을 어깨에 짊어진 익명의 중보자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자가 탄식하는 주된 내용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과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성전 파괴와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는 일련의 비극적 상실을 경험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다가 당한 처참하고도 참혹한 현실을 고뇌하며 이를 통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유다의 끝없는 회개치 않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약탈하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 400년 동안 건재하게 서 있던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서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예도하기 위하여서 이 예가서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들을 상실한 처참한 상황이 하나님 심판의 결과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이에 저자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고뇌를 드러내는 한편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라고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장 연대는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전 586년에서
주전 516년 사이, 즉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봉헌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C 597년에 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가서의 저자는 그 직후에 예가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의 왕조가 남아 있었고 성전도 무너지거나 수탈당하지는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즉 유다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기록 연대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 이후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 주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저자는 에돔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거론되는 이유는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저지른 간사한 악행 때문이지요.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고 멸망할 때 에돔은 바벨론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유다를 침략하고 재물과 사람들은 노략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서의 저자는 4장 21절과 22절에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멸망의 잔이 임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며 분명히 그 이후에 예가서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바댜 예언자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586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메시지는 전반부에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없는 사랑, 그리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통해 언약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언약 백성의 회복과 또한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영적 터닝포인트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던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거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로서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유다의 현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광포와 부패로 신성모독이 자행되고 백성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언약에 부합한 삶을 거부하며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표지를 모두 상실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적 파트너였던 유다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이 모든 참상을 경험한 저자는 고뇌하며 슬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유배지와 같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치료해 줄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절규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는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긍휼을 의지하고 실패한 언약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때 순금처럼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살아갔지만 지금은 지도자의 변절과 타락으로 아무 가치 없는 포로가 되어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끝으로 끔찍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분은 무관심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주의 자비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